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2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017년 10월 31일 작년 이맘때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에서 10월 30일 특별히 작년에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에 마틴 루터 중심으로 시작한 종교개혁이 딱 5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작년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러시아 교회가 다 모여서 한 120명, 130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딱 5분 설교하는데 한국말과 영어 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1년 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 중심이 무엇인지 그 삶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나누면요,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느 날 그의 친구와 함께 들판을 가다가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서 나무 밑으로 피하기 시작했는데, 피하던 도중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바로 옆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루터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죽음 후에 도대체 삶이 어떠할까, 그런 두려움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가르치던 모든 신학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 1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쳤던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냐면요, 첫 번째가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신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콜라 신학은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비슷한 게 많지만 그 핵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좀 달라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 신비주의를 경험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기적을 봐야 되고 무엇인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도덕주의, 깨끗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로마 캐톨릭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처음에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배우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데, 하루는 루터가 로마서와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캐톨릭에서 배우던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딪히기 시작했냐, 성경에서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다가 어디에서 처음 부딪혔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대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 착하게 살아라, 열심을 내라, 교회에 돈을 바쳐라, 그래야 네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심지어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 지금 연옥에 있어서 네가 바치지 않으면, 열정을 내지 않으면은 너희 가족이 연옥에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나 네가 바치면 연옥에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
좀 그럴듯한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캐톨릭 신자가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바치고 로마 캐톨릭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나가고 부를 누리며 그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 지금은 우리가 쉽게 성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더 두려운 게 뭐냐? 설교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엄지손가락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설교가 맞나 안 맞나 핸드폰에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요즘에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교회에 나왔던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인쇄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었냐?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아서 오직 히브리어와 헬라어, 조금 더 나아가서 라틴어로만 번역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게 다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두 분이 지금 영어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던 상관없이 미사, 예배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라틴어로 1시간 동안 예배를 인도한다. 정말 지겨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2시간 그 이상을 신부들이 무언가를 행하면서 그냥 성도들은 두려워 떨면서 돈 내고 나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캐톨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과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점점 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며 타락하기 시작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것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를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합니다. 95가지의 조항 항의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95개의 글을 붙여요. 무엇을 보기 위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캐톨릭은 이것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붙입니다. 루터가 원했던 것은 데모가 아니었어요. 어떤 반란이나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항의문을 통해서 신부들이 회개하기를,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개신교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선포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로마 캐톨릭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억눌리고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은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5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정해져요. 주보 뒤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내 생각과 추측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오직 성경, 이것을 말합니다. 2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구원이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얼마만큼 돈을 많이 내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면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3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린다라는 겁니다. 4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마지막 많이 들어보셨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흔히 솔라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 Reform Church, 기독교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 때 암송하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다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대체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해가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 개인의 삶에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종교 개혁, 신학 개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가 너무 길었던 것 같죠? 그런데 짧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GPS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발의 등이 되신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 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GPS가 너무나도 발달돼서 주소를 찍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장소만 딱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잘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GPS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 GPS를 보시면은 너무나 친절하고 목소리가 맑고 예뻐서 저는 작년에 처음 가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GPS는 화를 안 냅니다. 제가 잠시 샛길로 빠져도 야 일로 와 이런 게 아니라 유턴 우회전, 우리를 목적지까지 상냥하게 안전하게 인도를 해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내비게이션은 비슷하지 않을까. 짜증도 내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계시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십니다. 성경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기적을 보았다, 큰 이적을 행하였다, 모든 것을 주장하지만 모든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왜냐?
그들은 말씀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일본의 한 회사에서 초대형 슈퍼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은 컴퓨터를 제조한 미국 회사에 연락을 해서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너무나도 급해서 미국에서 1등석 자리를, 최고급 그 자리를 준비를 해서 어느 한 명을 급하게 보내요. 그런데 막상 그 다음날 일본 기업에 나타난 사람은 30대 젊은 청년이 청바지를 입고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사장이 누굽니까? 라고 사장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일본 회사도 한국과 비슷하게 굉장히 정장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딱 겉모습만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서 미국에 연락을 하고 이 사람을 좀 무시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들 조용히 시키고 들어가서 1시간 만에 고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아무도 보지 않았던 매뉴얼을 먼지를 털면서 사장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 지침서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보고 그대로만 작동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그런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읽고 계십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신비적인 그런 음성을 여러분 기다리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성경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완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이 성경을 통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완전하다? 여러분 어디서 찾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소홀히 합니다. 이걸 읽어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직 성경,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지금 13주 하면서 여러분 우리 13개 말씀을 암송합니다. 다들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벌써 4개를 외우셨어요. 그리고 은근히 다들 열심을 내셔서 제가 언젠가 물어볼 때 확 대답하시려고 다들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암송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시작해서 그 시절 루터와 칼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 중심의 개혁이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죄악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경으로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라고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 물질에 타락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이 말씀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매일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나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뭐 다른 사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그런 발언이, 저도 가끔 들어요. 그 얘기를. 제일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사람이고, 나 또한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가 붙잡고 선포하는 메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핵심입니다. 오직 성경,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믿으시고 개혁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혁 신앙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힘들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보면 졸리기만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처음 그 사랑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더 누리길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 처음에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일구성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 한번 매일 살아보세요. 분명히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개혁주의 신앙, 나는 괜찮아, 뭐 나는 지금 나름 잘하고 있어,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부터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